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힘은 아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누가 어떻게 된 얘기 했어요? 예?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났는데, 그것은 안진뱅이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에게 가가지고서 도구 역할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특히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후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들을 못 낳던 자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또 뭡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왜 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 한나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막 호소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생각하셔갖고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신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들 없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죠. 그죠? 얼른 아멘을 해야 아들을 낳지. 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가 어떤 사람이냐, 뭐 그런 거, 한나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길래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 그거예요. 그죠? 분명히 한나는 알다시피 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아들을 달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그 목적, 아들을 달라고 한 목적, 아들을 왜 달라고 했는가? 자식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 나도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겠다. 든든한 삶을 살려고 아들 구했나요? 아니면은 분인나가 아들이 있다고, 나는 아들이 없고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해갖고 유세 떨고 관시하고 그거 꼴보기 싫어갖고 아들을 구했나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창세기에는 부인이 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야곱. 그 안에 둘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그들은 말이죠, 서로 아들 낳으려고 그냥 막 경쟁을 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 여종까지 끌어다가 막 붙여가지고 서로다가 아들을 하나라도 더 낳으려고,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저 분인 나에게는 아들 주고 왜 나한테는 아들 안 줍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꼭 아들 줘갖고 그냥 내가 저 서러운 것 좀 그냥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 11절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었지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어떻게 하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그저 목사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들도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이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그저 젖대기까지 아들을 맡아 키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나시린은 자신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 그게 나시린이라는 말이에요. 한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누구에게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주시는 나시린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들을 주시는 그 보답으로 아들을 바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 끝부분이거든. 사사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시대는. 힘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뭐 세상적인 힘 있는 자가 마찬가지야.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지 뭐.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식이 있긴 있는데 맨날 속이나 새기고 말이지 출세는 그냥 속만 새기고 그런 자식이 있으나 마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잘된 아들 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 못 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분인나가 아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들 없는 한나를 늘 괴롭힙니다. 그게 그 당시 시대 모습이에요. 신앙적인 모습.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그러게 한번 따져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한나가 무슨 뭐죠 그냥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아서입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를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못 갖던 그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나는 자기가 뭔 잘못을 해갖고 아들 못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아들 못 낳는 한나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이냐. 아들을 못 낳았을 때는 이제 분인나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별것도 아닌 그 아들을 그냥 힘으로 삼아갖고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게 하고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엘리 제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겉만 봤어요. 그죠?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고 이거 낮에서부터 술 취해갖고 저 모양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술이나 취해갖고 있을래? 하고라 그랬을 때에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거나 취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 악한 여자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뭐예요? 한나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무엘도 이제 한나가 난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겉모습만 보고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도 상황이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응?
아이 뭐저 거참 천년이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사장도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 좀 있다고 해갖고 뻐기면서 아들 없는 여자 괴롭히는 거라든가, 또는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외모만 보고서 판단하는 시대였다. 그런 시대 상황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나의 기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했어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시는 것은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 아들 없는 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게 힘이라든가 아들이 있는 게 아들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구원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이 생겨서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아들 낳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아들 낳고 나서 2절에 아들 낳고 나서 이 아들 때문에 좋아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힘이 뿔, 권세, 힘, 내가 아들이 있다고 어깨가 쫙 펴졌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뭐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 옆에 있지도 않아요. 보고 싶어 죽겠지. 그동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젖될 때까지 키웠으니.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그냥 보고 싶고, 아이고. 그 어린 거 그냥 갖다 놓고. 애가 말이죠. 아침에 요만한 가방 들러매고서 어린이집 간다고 쫄래쫄래 가면 그것도 또 마음이 또 짠해갖고. 근데 또 금방 오잖아, 저녁 때 되면. 그죠? 금방 저녁 때 되면 올 건데도 그냥 크게 그냥 안쓰러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나는. 아들이 그냥 갖다 그냥 아예 그냥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크게 갖다 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어린이집에 한번 그냥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힘이 되겠어.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냥 맥이 쭉 빠지지. 그런데도 한나는 나는 아들 때문에 기쁘고 좋아요 막 이걸 노래한 게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하고 뭐 그러면 될 텐데 너 그냥 뭐 한나처럼 무슨 뭐 뿔을 들먹이고 뭐 원수를 들먹이고 뭐 또 구원을 들먹이고 아들 낳았다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냥 무슨 뭐 뿔을 들먹거리고 원수를 들먹거리고 뭐 구원까지 들먹이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한 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이제 종합을 해볼 때 한나의 기도는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하고 있는 얘기. 한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 정말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거
너희를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좀 알아라 그 말이지요. 아들 때문에 좋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거는 한나가 엄청나게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나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죠?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같이 합시다. 한나의 마음에 함께 하셨다. 그 한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한나의 마음이 어떤 거길래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요? 세상의 악이라고 할 때는 뭐가 악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악이에요. 그게. 돈을 힘으로 여기고 자식을 힘으로 여기고 그걸 최고로 여기고 물질이 생명이고 돈이 생명이고 분인나 같은 경우는 뭐가 힘이에요? 뭐가 힘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힘이고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어울리는 얘기요. 바로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돈이 힘이라고 하고 자식이 힘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너희에게 자식을 그냥 많이 주겠다 이런 걸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은 진정한 생명.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 이런 걸 시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걸 힘으로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눈에? 그게 예수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힘이 되고 예수님이 무슨 생명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네? 뭘 보고 그럴까? 아들 낳는 거 보고. 아들이 취직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걸까? 여러분, 말이죠. 아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서 힘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사고방식일까요?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구형은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적수라. 먼저 번성에 대적이다 그랬어요. 2장 1절의 기도에서도 내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 단지 그저 한나를 괴롭혔다고 해가지고서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세력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수. 사탄의 세력을 드러내는 사탄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한나의 기도는 세상 세력을 고발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세상 세력? 아들을 힘으로 여기는 세상 세력. 아들을 힘으로 여기는 세상 세력. 이게 바로 사탄적 사고다. 그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없는 세상의 의를 드러내고 참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에 참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한나를 들어 쓰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갖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말이죠. 소원하기를 아들을 주면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시켜갖고 나도 한번 좀 어깨 좀 피고 큰 소리 좀 쳐보자.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아들을 주셔도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랍니다. 맡겨주는 대로만 그저 그냥 나는 철저히 맡은 사람답게만 일하랍니다. 이런 것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신앙.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것, 즉 돈이라든가 자식이라 이런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들어 도구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좀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한나의 그런 마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만 기도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이라 했어요? 하늘의 것. 하늘의 생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힘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복인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뭐 돈 있다고 하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나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됐든 아들이 됐든 무슨 뭐 권력이 됐든 그런 게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 것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힘이라고 여기고 자식이 보이죠. 돈이 보이지. 그런 걸 그저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은 천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무시당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생명이 귀한 것으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이 별로 없으면 아유 저 사람들은 뭐 복도 못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네 저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갖지 못했으면 그걸 약자라고 봐. 죽음이나 마찬가지. 한탄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돈도 없지, 자식도 없지, 권세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한탄과 낙심과 절망.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의 기도가 그저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말이죠. 나도 좀 힘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냥 잘난 자식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권세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맨 그런 식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도 그냥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좀 그냥 아주 기준 피고 살고 싶다. 그런다면은 그건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회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거 보면 난 기도가 뭔 기도인지 아무 우리가 모르잖아. 그 사람들 뭔 기도를 하고 있어. 전부 이 세상에 잘 되는 기도야. 전부가 다. 너무 말이죠. 몸에 배 갖고 이런 얘기 해봤자 이런 얘기 하는 저만 욕먹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한나의 마음과 비교를 할 때 과연 어떤가? 이거 생각해봐야 돼. 오늘 나의 기도는 한나의 마음과 비교할 때 어떤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하는 이 한나의 마음. 이 한나의 마음은 그저 보이는 것이나 세상 보이는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이 생명인가를 보이겠다는 마음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들 없는 자에게 정말 귀할 수밖에 없는 아들, 귀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을 말이죠,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되게 해야겠다. 목사 돼봤자 맨날 지 자식이거든. 그래서 그냥 목회도 대성하기를 기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훌륭한 목사로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자기 아들의 힘으로 삼지도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되돌려 드림으로써 아들이 힘이 아니라는 거, 아들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 이거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한나의 길에 응답하고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곧 어디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 큰 소리치는, 자식 있다고 큰 소리치는 분인나 편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한나 편.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가진 기득권자들로부터 욕이나 먹고 핍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리스도 편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님 때 기득권층들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 무슨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 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 편에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권세가 있고 출세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줘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약자로 살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 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애통은 뭐가 애통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찾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애통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에는 왜 그 모양이고 우리에게는 왜 돈도 없고 그래.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볼 때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세상에 의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이 세상적으로 좀 잘 안 됐다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예수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죠. 심령의 가난은 바로 한나의 마음인 거예요. 심령의 가난. 하나님이 나는 아들 줘도 그게 나에게 힘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도 야, 이 돈이 나의 힘이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제게는 이 창고에 가득 채인 금은 보화가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의에 줄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없는 세상을 볼 때, 예수 없는 세상을 볼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그 사람 마음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고발하는 차원의 기도, 세상에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세상의 백성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 돼가지고 늘 천국 백성으로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편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